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한 불법을 따르는 모든 수행자와 불자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북방불교,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을 중심으로 한불교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자비와 이타의 참뜻, 그리고 보살의 위대한 서원과 실천을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깨달은 법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널리 나누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오늘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길, 보시, 바라밀의 정신, 그리고 대승불교의 깊은 자비심을 이야기하며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려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이에게 따뜻한 빛이 되고 삶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북방불교,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을 중심으로 한 불교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송이 연꽃, 천만 중생을 위한 길이 되다. 옛날 북방의 어느 나라에 세상을 돌보며 정사를 펼치는 지혜로운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언제나 내 백성 한 사람도 고통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 앞 연못에 핏빛 눈을 가진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쫓기는 목숨입니다. 저를 품어 보호해 주십시오. 왕은 아무 말 없이 새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찢을 듯한 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사나운 매가 왕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저 새는 내 먹이다. 내 굶주림을 어찌 외면하시오? 매가 따졌습니다. 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살아가기 위해 고기를 원하나? 그렇소. 오늘 이 먹이를 잃으면 내 삶은 끝입니다. 왕은 깊이 생각한 끝에 말했다. 나는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이다. 너도 중생이고 이 새도 중생이다. 그러니 내가 내 몸을 내어 그대의 굶주림을 채워주겠다. 왕은 저울을 가져오게 하고 새와 같은 무게만큼 자기 살을 베어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을 베도 저울은 평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온몸에 살을 바쳐도 무게는 같아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피투성이 몸으로 개송을 읊었습니다. 내 이 몸은 헛된 그림자와 같고 모든 중생은 내 참된 몸이라. 하나의 생명도 버리지 않으리니 이 고통으로 참뜻을 밝히노라.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연못의 모든 연꽃이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매와 새는 하늘의 천신들이 시험을 위해 보낸 존재였고 왕의 깊은 자비와 결단을 보고 찬탄하며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 왕은 훗날 천만 중생을 제도하는 큰 보살이 되었고 성불하여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12왕의 보시 살을 베어 중생을 살리다가 아득한 옛날 불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 이전 북방의 한 성왕국에는 12왕이라는 성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일찍이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위해 내 몸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이 육신은 썩을 것이나 중생을 위한 자비의 실천은 영원히 향기를 남길 것이다. 그의 정치는 자비로웠고 그의 마음은 청정하였습니다. 왕은 하루도 중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신인 제석천왕은 이 왕이 과연 진정한 보살의 마음을 가졌는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요술에 능한 비수갈마 천인과 함께 왕의 마음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참된 보살이라면 고통 앞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겠지. 제석천왕은 스스로 매로 변신하고 비수갈마는 비둘기로 변해 왕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비둘기는 왕의 품에 안겨 떨며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목숨을 구걸하러 왔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곧이어 매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왕이여, 저 비둘기는 오늘 나의 식사입니다. 중생을 구하겠다는 말은 좋지만 나도 또한 굶주린 중생이요. 나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자비입니까? 왕은 말없이 고민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그 먹이가 되어야 한다. 왕은 저울을 가져오게 했고 비둘기와 같은 무게만큼 자신의 살을 베어 매에게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무리 살을 베어 올려도 저울은 평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리, 팔, 가슴, 목까지도 베었습니다. 왕의 피는 흐르고 몸은 쓰러졌으나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아니라 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송을 읊었습니다. 이 고통은 잠깐이지만 중생의 고통은 무한하니 내 이 몸을 다 바쳐서라도 그 하나를 덜어주는 것이 내 서원이로다. 이 모습에 하늘과 땅이 울고 하늘의 신들과 용 사람과 아수라가 모두 내려와 그를 향해 합장하며 찬탄하였습니다. 그제야 매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제석천왕은 말했습니다. 이 왕은 참으로 진정한 보살이다. 고통 앞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중생을 우선하였다. 그 순간 왕의 몸은 신기하게도 본래대로 회복되었고 온 땅은 향기로운 비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일화는 육체적 고통조차 초월하는 자비의 힘 그리고 진정한 보살이 되기 위한 내면의 결단을 보여주는 북방불교의 대표적 보시 이야기입니다. 시비왕은 그 후 수많은 생을 거쳐 마침내 성불하였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큰 부처님이 되셨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살을 베어내어 중생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곧 기쁨이 된다. 보살의 길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한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천만 생명을 밝히는 빛이 된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살과 피로 증명되는 것이다. 내 몸은 썩고 사라지지만 자비의 행은 끝없이 퍼진다. 모든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아는 그 순간 보살은 태어난다.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불도이다. 한 번의 나눔이 수천 생의 업을 녹인다. 몸은 가벼워질지라도 자비는 저울 위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보시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다. 하늘이 감동하는 자비는 계산하지 않는다. 피를 흘리며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자만이 부처의 길을 걷는다. 세속을 떠나지 않고 세속을 구하는 자, 그가 보살이다. 진정한 보살은 물러서지 않으며 그 자리에 꽃을 피운다. 한 줌의 쌀, 천생의 복덕을 이루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르실 때 하루는 가난한 노파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바가지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살아가며 하루 한 끼를 겨우 이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파는 늘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나 이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하길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왕사성에서 큰 공양이 열렸고 수많은 왕과 장자들이 황금과 보석을 올리며 부처님께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파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구나. 하지만 내게 오늘 하루 먹을 이 쌀 한 줌이 있으니 이걸 드리리라. 그녀는 손으로 정성껏 쌀을 씻고 그릇을 닦은 후 쌀 한 줌을 바쳐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쌀 한 줌을 조용히 받아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공양은 자비심에서 비롯된 작은 마음이다. 이 노파의 한 줌 보시는 천만 금보다 더 귀하도다. 제자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시가 어찌 그렇게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파의 보시는 제시이자 무의시이며 법시와 같은 뜻을 품고 있다.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이 제시요, 자신의 쌀을 아낌없이 내놓은 담대한 마음은 무의시, 그 안에 깊은 신심과 정성은 진리의 향기를 품었으니 법시와도 같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평가되느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한 줌의 나눔은 끝없는 생에 이르는 복덕을 낳느니라. 그 후 노파는 불법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수행에 정진하여 후생에는 선왕이 되었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인연을 맺었다고 전해집니다. 제시 가진 재물을 베푸는 행위 노파의 쌀 한 줌. 무의시 두려움 없이 남을 돕는 행위 굶주림을 무릅쓴 용기. 법시 불법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는 행위 믿음에서 비롯된 깊은 공양. 현대에서의 실천만공의 사례. 오늘날에도 우리는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방송의 만공회에 매월 1만 원을 보시하는 것은 소중한 제시입니다. 이 공덕으로 법당이 유지되고 부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지며 나도 그 법시의 한 부분을 함께 짓는 셈입니다. 나 하나의 정성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고 그 불빛이 어둠 속의 중생을 이끌게 되리라. 이처럼 보시 바라밀은 대승불교의 첫 실천이며 단순한 나눔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자비의 표현입니다. 보살의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나눔을 부처님 앞에 올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마음이 크면 그 보시는 무한하다. 한 줌의 쌀도 자비로 바치면 천생의 복덕을 짓는다. 베푸는 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이다. 보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자비심의 깊이로 평가된다. 부처님은 큰 금보다 한 사람의 진심을 더 귀히 여기신다. 작은 나눔이 진리의 씨앗이 될 때 그것은 곧 법시가 된다. 두려움 없이 주는 마음, 그것이 무의시요 보살의 길이다. 보시란 남을 위한 일이지만 실은 자신을 밝히는 행위이다.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도 중생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참된 보시는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결심이다. 보시를 실천할 때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지혜가 자란다. 부처님은 금으로 지은 탑보다 정성으로 지은 쌀 그릇을 더 사랑하신다. 자비로 내민 손은 진리를 전하는 등불이 된다. 베풀문 결코 줄어들미 아니라 되돌아오는 생명의 순환이다. 보시 바라밀은 수행의 시작이며 부처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두 길 위에 나그네 하나는 홀로, 하나는 함께.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라한이 되어
해탈을 목표로 하는 남방의 길을 걷는 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살의 서원을 품은 북방의 수행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같은 삼거리 길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돌에 새겨진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빠르나 홀로 가는 길이요. 저 길은 험하나 함께 걷는 길이다. 남방의 수행자는 빠르게 첫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번뇌를 끊고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해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북방의 보살 수행자는 두 번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가시덤불이 많고 길마다 굶주린 아이, 병든 노인, 방황하는 영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통을 나눠주고 법의 이야기를 전하며 지친 이들의 등을 두드려 위로하며 걸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부처님이 계신 영취산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남방의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온갖 욕망을 끊고 마음을 비워 스스로의 해탈을 이루었소. 당신은 아직도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느라 자신의 도를 이루지 못했구려. 보살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홀로 강을 건넜고 나는 다리를 놓는 중이요. 나는 해탈의 열매를 조금 늦게 얻을지언정 단 한 사람도 물속에 빠뜨리고 싶지 않소.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길 모두 진리의 길이나 중생을 향한 발걸음에는 무한한 복덕이 따르느니라. 자신만을 구제하는 이는 빛이 되고 남을 함께 건지는 이는 해가 되느니라. 보살상의 상징 왜 화려한가? 보살은 화려한 보관과 귀고리, 목걸이, 가사 아닌 옷을 입은 제가자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세속 속에 머물며 권능과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보살은 단순히 청정한 수행자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속 중생에게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왜 보시 바라밀이 가장 먼저인가? 북방 불교에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 바라밀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시란 나눔이며 나눔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대승의 첫걸음은 바로 나에서 벗어나 너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이타 없이 이 법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배우려거든 먼저 남에게 베풀라. 마음이 열려야 진리가 들어오고 자비가 실천될 때 비로소 진여의 문이 열린다. 남방 불교는 개인의 해탈과 고요한 수행, 북방 불교는 자비와 이타의 실천을 통한 모두의 구제를 지향합니다. 보살상은 권능의 상징, 세속에 머물며 중생을 돕는 존재입니다. 보시 바라밀이 앞서는 이유는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보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 작은 나눔으로 보시 바라밀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혼자 건너는 강도 진리지만 다리를 놓는 이는 세상을 구한다. 해탈은 자기의 완성이고 보살행은 세상의 완성이다. 자신을 위한 수행은 빛을 만들고 중생을 위한 수행은 태양이 된다. 고요함에 머무는 것도 좋지만 소란 속에 손 내미는 자가 진짜 보살이다. 깨달음은 남을 먼저 생각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가 먼저 벗어나기보다는 함께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라. 중생을 외면한 깨달음은 완전하지 않다. 보시 바라밀은 나눔이 아니라 같이 살자는 맹세이다. 보살은 고요한 숲보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진짜 빛난다. 보관과 장엄은 보살의 자만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능력의 상징이다. 진리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살아난다. 남의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이다. 보시는 버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선언이다. 대승이란 너도 나도 함께 부처가 되자는 다짐이다. 나를 비우는 것이 남방의 길이라면 너를 채우는 것이 북방의 길이다. 함께 걷는 길 위에서 피는 꽃.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대승불교에서는 보시 바라밀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왜 먼저 나누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제자를 데리고 마을 밖 넓은 벌판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주위에는 꽃 하나 피지 않은 메마른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깊으나 가지는 메말라 있구나. 물이 흐르지 않아 꽃이 피지 않느니라. 그리고는 가까운 우물에서 손으로 물을 떠다가 나무 뿌리에 직접 부으셨습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나뭇가지에서 작은 봉오리 하나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는 보리수와 같고 그 뿌리는 자비요, 물은 보시다. 보시가 먼저 있어야 자비가 자라고 자비가 자라야 지혜가 꽃피며 그 지혜가 있어야 성불에 이른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나지만 깨달음은 마음에서 자란다. 마음이 남을 향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끝내 피지 못한다. 그래서 보시가 바라밀의 첫걸음이니라. 그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피는 꽃이 되지 않으리라. 모두와 함께 피어나기를 원하노라. 그는 훗날 수많은 중생을 인도하는 보살이 되었고 그가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내 수행의 전부이다. 이것이 북방불교 대승의 길입니다. 자신의 해탈만을 바라보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걷고 작은 나눔을 통해 큰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보시 바라밀이 첫째인 이유이자 보살이 세상에 머무는 참된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나눔의 마음을 가져보시겠습니까? 그 시작은 작지만 그 끝은 부처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살의 길, 자비의 빛. 겁 많은 새 한 마리. 왕의 겨드랑 아래 숨을 때 한 생명을 위한 몸바침이 하늘과 땅을 울렸네. 매는 묻고 왕은 답하니 이 몸은 언젠가 흩어질 것이니 차라리 고통을 나눔으로 모든 생명 구하고자 하노라. 몸을 저울에 실을 때마다 비둘기의 무게는 늘어나고 왕의 살은 점점 가벼워져 진정한 중생 사랑이 드러났네. 꽃 피지 않던 나무에 꽃이 피고 하늘에서 향비 내려오니 이 작은 보시가 큰 자비의 기적으로 번졌도다. 살을 베며도 원망 없고 피 흘리며도 미소 머금은 이는 이미 붓다의 길을 걷는 참 보살이시니라. 세상에 말하노니 보살이란 따로 있지 않다. 자신의 고통을 딛고 남을 위해 등불 되는 이 그대가 곧 보살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